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한번 지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이라 그러면 부활주일 날로 딱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그 이후 시간부터 매 순간순간이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활비상 영적 도양 성령의 새 생활 시리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받음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간구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령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생활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매일 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활들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욥기를 그러면 우리는 욥을 먼저 주목합니다. 욥의 어떤 모습을 주목합니까? 고난받은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10배의 복을 주신 거,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요. 그래서 욥하면, 욥기서 하면 늘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내용들, 고난에 대한 해법서, 이렇게 우리는 욥기를 많이 살핍니다. 그러나 욥의 진수, 욥기서의 진수가 어디 있는가 저에게 혹시 물으신다면 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 무엇보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하여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저는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성령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고난 중에 주의 사람을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욥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욥기 속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욥기서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그중에 우리가 성령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을 욥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러나 저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그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욥기서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을까? 그 엘리후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 그러니 엘리후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실 욥은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 위기 속에 돌파구를 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엘리후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이구나 우리가 확인케 되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처음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나와 같이 또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후
처음 나타나 그가 했던 이야기, 욥기 3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엘리후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8절에 분명히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그 다음 무슨 숨결이 있다고요? 전능자의 숨결이 뭘 줍니까?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내 안에 주의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전능자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 뭘까요? 이 앞에 여러 가지 논증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욥의 세 친구라고 하는 빌닷, 엘리바스, 소발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얘기가 있어요. 욥에게 있는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욥이 네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너는 의롭다고 하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욥이 그 속에서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그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의 문제를 풀거나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전능자의 숨결만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내 삶은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삶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내가 어려움의 연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해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삶의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위를 한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들을 다 보이는 것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연단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삶의 구비고비를 넘어가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성숙한 사람, 성령의 새 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우리 뭇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정돈해 주실 때 내 삶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이곳 기웃 저곳 기웃 이 사람의 경험 저 사람의 지혜 빌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들이 뻥 뚫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숨결 가운데 너의 삶의 문제는 이것이고 이 상황은 이래서 벌어진 것이고 이 상황은 이렇게 해야 탈출할 수 있어. 엘리후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그 엘리후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엘리후에게 나타났던 삶의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엘리후에게 나타난 그 두 가지의 모습, 저는 이것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해법들을 깨닫는 전능자의 숨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겸손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6절 보세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전능자의 숨결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욥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다. 왜? 나는 연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바를 향하여 당신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의견을 먼저 내가 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담론들이 오고 갈 때 저것이 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서지 않습니다.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다 경청하고 오히려 연로한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을 다 들어주며 기다려주며 존중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사람의 모습,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무언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마음이 앞섭니다.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뭔가 얘기를 하면 말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나의 옳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갖게 되어집니다. 허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도 알고 존중할 줄도 알고 공손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들을 듣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모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은 은사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은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은사가 발휘되어지고 무언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들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은혜를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먼저 모든 것들이 정돈되어지고 난 다음에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능력이기 이전에 태도예요. 은사이기 전에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끼치는 것이 중요하지 결과로 무엇이 나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뭘 먼저 생각하느냐? 결과를 먼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먼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엘리우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혜로움과 인생에 대하여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겸손함, 곧 태도를 먼저 정돈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태도, 삶에 대한 방향, 이것이 우선되는 것이지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능력을 나타냈으면 여기서 말을 다 끊고 틀렸다, 당신들은 틀렸다, 이것이 옳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텐데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순서가 되자 이제 내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셨던 지혜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능력과 결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능력보다 삶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예의, 삶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방향, 이것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 성령의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가 보여줬던 이 첫 번째 겸손함을 가슴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난 모습은 자유로운 담대함이에요. 자유로운 담대함.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달합니다. 비록 내가 연소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그 메시지는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2장 21절과 22절에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결코 뭘 보지 않아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사람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한다.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속히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계에 사로잡혀지니까 겸손한 태도를 갖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메시지들을 명확하게 던지겠다. 그래서 사람 신경 안 쓴다. 내 주위에 사람 얼굴 보면서 나 일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메시지 내가 당당하게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 때문에 비굴하지도 않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마음을 내가 겸손하게 그러나 자유롭게 그러나 당당하게 내가 전하겠다.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는 거예요. 강약 약강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메시지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만을 그대로 전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혹시 내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나무인과도 같은 성품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용히 집에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은혜가 있고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또 내가 옳은 얘기를 하는데 내 말꼬리를 끊거나 자꾸 무언가 갖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생긴다면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골방에 들어가셔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메시지를 내가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얼굴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했다가 저렇게 행동했던 모습이 내게 있었다면 조용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방에 들어가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과 한번 깊이 소통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그 메시지를 듣고 방문을 열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란 엘리후가 보여줬던 이 두 가지 태도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게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들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이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어진 그 겸손과 자유로움과 담대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기운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태도의 변화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내어놓으라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내놓을 건 다른 것 없다. 삶의 태도,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판단, 그것을 하나님의 영에 맡기고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이 겸손과 자유로움의 당당함을 가졌던 엘리후가 이제 욥의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허덕였던 그를 바라보며 인간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리고 욥과 같이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과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관점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데 그 해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고난 가운데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의 회복이냐?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의 구덩이에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너희를 구덩이에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인데 건지는 것을 넘어 청년보다 그 살이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본문 29절과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제3을 행한다는 건 2번, 3번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2번, 3번 뭘 행하시느냐? 고난의 구덩이에 빠뜨리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차피 이렇게 세우실 건데 왜 구덩이에 자꾸 빠지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가 많이 당할 때마다 참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연속적으로 삶의 어려움의 구덩이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구덩이에 빠지는 일을 2번, 3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박에 심판하시면 우리가 회복될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덩이, 1차적으로 욥이 빠져들었던 그 구덩이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의로움의 구덩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움의 구덩이. 왜요? 우리는 욥을 대할 때마다 항상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죠? 욥은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 너무나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몸에 피부병까지 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요. 기와장으로 긁어내도 그 가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결국 나의 어려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 불평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특별하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의 잘못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를 위하여 산다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4번, 5, 6번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하나가 해결되어진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잘못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또 하나의 구렁텅이가 나에게 삶 가운데 떡하니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불편했던 그 자리가 욥이 빠져 있었던 구덩이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닥쳐오자 욥도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어찌 나의 삶에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 그 구덩이에 빠져 고난 가운데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 의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나름 자부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자 자기의 참혹한 민낯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 자기 의에 함몰되어 있었던 거, 그거를 정돈해야 한다. 그거를 정돈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코 이 모든 문제의 생명의 빛은 비추어 주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동일한 문제, 같은 일을 반복하며 너의 삶의 구덩이를 계속 파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야. 그렇게 엘리후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 엘리후의 말씀을 듣고 욥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기신만만했던 그 욥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의로움, 교만함, 아집과 고집이 들추어지자 그가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합니까? 회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내가 다 귀로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내 자신의 모든 교만과 잘못된 것들을 다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어지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이후에 욥을 10배로 축복하는 모습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이 성령의 새 생활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구덩이가 없어지는 것이 성령의 새 생활이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숨겨 놓았던 나의 의,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감,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정돈해 낼 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빛을 머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의 날개를 펴서 저 하늘을 훨훨 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욥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 가운데 엄청난 죄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욥이 회개한 것 중에 엄청나게 놀라운 큰 죄악을 뭘 이야기했습니까? 욥이 회개했던 그 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 항상 있기에 발견되지 않는 죄, 은밀하게 나를 포장하고 있는 위장되어 있는 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의로움과 교만함, 그것들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끈질겨서 웬만해선 죽지 아니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고백하라고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구덩이 1, 구덩이 2, 구덩이 3을 나의 삶 가운데 자꾸 던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구덩이의 의미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허우적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오히려 함몰되어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래서 나에게 구덩이 3을 주셨구나, 이래서 구덩이 4를 또 내게 주셨구나,
그럼 이 속에서 나는 내 안에 또 나도 모르게 포장되어 있는 위장된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태우면 태울수록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구덩이에서 빠져 날아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비상하게 되는 것이구나. 구덩이에 빠져서 주님은 나를 고통 가운데 넣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그 십자가에 너의 모든 정욕과 너의 교만과 너의 아집들을 다 못 박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살 수 있다라고 고민하고 또 외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고 나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묵별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면 무엇보다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에 대한 해석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 생활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구덩이들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입니까? 나를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구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그 음성,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 네 마음의 보물창고에 아직도 담아놓고 있는 하나님 말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그거 있잖아. 이번 구덩이 2에서 그거 다 내어놓아봐.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그것만 내어놓으면 이전보다 더 젊음과 청년의 살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너 사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이번 구덩이에 그거 한번 정리해보자. 너 용서한다고 하지만 저주하고 있는 거 있잖아. 너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 의뢰하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름 내고 살았던 거 그거 있잖아. 지금 구덩이에 그거를 정리해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리고 동시에 뉴스에 나오는 죄악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만 알고 나만 아는 은밀하게 위장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는 그 죄악 있잖아. 그거를 내어놓으라고. 그거를 내어놓기만 하면 그 구덩이에 그 모든 죄악들이 불태워질 때 하나님은 그 죄악의 불꽃을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인생의 날개로 사용하여 주셨어. 고꾸러진 인생이 아니라 다시 저 푸른 하늘공을 창공을 훨훨 날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지금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에 대한 고민보다 그 구덩이에 대한 성령의 해석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내 안에 무엇을 정돈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정돈되어지면 정돈되어질수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동품을 타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생활의 첫 걸음이에요. 해석되지 않는 인생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성령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어려움에 빠져 허우적대시고 있는 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비상하여 날아오르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구덩이 속에 힘들고 아파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려놓는 이 모든 죄악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쌓아 주님께서 나 인생의 활주로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죄악의 활주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비상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실 욥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욥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후가 그것을 해석해 주자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욥이 방향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새 생활을 누리고 산다면 나 혼자만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을 다 일으켜 세우는 인생.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와 똑같은 방법과 나와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했던 것처럼 태신자 작정했으면 복음 키트를 가지고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성령의 마음들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나와 같은 구덩이, 나보다 더 깊이 있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의 영혼들을 건져내어주는 그 사람이 성령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진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묵별 여러분, 지금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덩이에서 그냥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시 시작해보자고, 다시 도약해보자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생활은 능력 이전의 태도와 자세라는 사실. 내게 지금 당장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또 내가 잘못한 게 있네요. 하나님 말고 내가 또 이걸 의지했네요. 자꾸 분하네요. 자꾸 답답하네요.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삶을 해석하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해법을 가지고 살면 우리 인생에 오답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허우적거릴 수는 있겠으나 이를 통하여 주님 무엇을 이루시길 원합니까? 그래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차포 다 떼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성령의 동풍을 나의 삶에 불어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동력도 없는 나를 그 바람에 태워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일으켜 세우신 것을 넘어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로 누구요? 구덩이에 빠져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어떠한 구덩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트랩처럼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전능자의 숨결로 이걸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해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순간 내 안에 정돈되어야 할 것들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기적과도 같이 구덩이가 생명의 샘이 되어지고 흑암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찬란한 해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되어질 줄 믿고 이번 한 주 성령의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너끈하게 이겨 승리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